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더 띄엄띄엄 만듭시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가리 이 세상의 슬픔
1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침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소량같이 울며 작은 산들은 얼량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뇌가 도망하면 어쩌이며 요단아 뇌가 물러가면 어쩌인고. 너희 산들아 소량같이 울며 작은 산들아 얼량같이 뛰는 어찌노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딱 5가지입니다. 5가지. 이번에는 5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증인 생활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는 게 5번째입니다. 요거 5가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요거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하면 뭐 10분이면 끝나고 길게 끌면 몇 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는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 성령 세례입니까? 여기도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옛사람을 없애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천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한 구원주가 돼서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그랬지요? 주님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안 떠나면 되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뭐가 시작된 것이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일어나는 고난과 십자가 그 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미가 뭡니까? 참 십자가, 나에게 해당하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주님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입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참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 그걸 피하지 않고 견디려고 하는 게,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저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겪은 것이 뭐냐? 취직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장가도 가고 뭐 그럴 건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마 이제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끼리 약속한 거는 아마 5월달에 약속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5월달에 약속했고, 그때 내가 27살 때입니다. 우리 사모는 23살 때. 그리고 그때 처갓집 때 성남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단지 허락을 받았는데 6월달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단지 약속을 한 거지. 그러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취직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하려고 공부를 갖다가 안 돌 만큼 열심히 했어. 머리가 돌 만큼 했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냥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지 수십 대 1, 한 7, 80대 1일 겁니다. 그걸 뚫고 내가 이 대학 4학년 9월달이 되기 전에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 11월 달에 대기업 공채가 있는데 공채하는 날 오는 거예요.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공채가 주일날입니다. 이게 주일날 공채를 하는데 신앙양심에 그거 예배 빼먹고 취직한다고 갈 수 있나?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물론 안 갔지. 그거 한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고 뭐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회 진출하면서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조율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참 포기할 수 있었느냐. 물론 목사가 될 만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때는 또 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안 간다고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았냐. 자신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참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집안에 애경사나 이런 데 있을 때 안 믿는 참 친인척들이 주일날 결혼할 때 내가 참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돼갖고 주일 지켜야지. 그 대신 미리 인사를 다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참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 하면 부모가 지내라고 그러고, 시부모가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고, 막살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건 제사를 안 하는 대신 더 효도를 하고 더 충성을 하고 더 살갑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무튼 지혜롭게 넘기면서, 부모님도 참 아무튼 믿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딪혀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조건이고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면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신체적으로도 참 속박이 없어지고 가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내 개인 욕심이 해결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으로나 어떤 면으로든지 개인적인 욕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적인 욕심을 버리는 게 그게 성령이고 성령의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주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따랐습니다. 뭐 하려고 따랐지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따랐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 때문에 따른 겁니까? 출세하려고 따른 겁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자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능력 주는 겁니다. 달리 돌려서 말하면 이 참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안 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줬더니 원수를 다 죽이고 진멸하고 이거 뭐 자기한테 미운 사람 다 없애고 내 개인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면은 성령의 권능 누가 그러다가 망할 뻔했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점치던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령 주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뭘 가지고 살라고 그랬습니까? 돈 주고 사서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안 줬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어 하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 준비 과정이 뭐란 말이죠? 자기 개인 뭘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그게 그래 어려워요. 목사들의 욕심은 뭘까요? 목사들의 욕심이 뭘 것 같습니까? 수천 명 나오는 큰 교회 가서 그냥 명예를 얻고 참 부귀도 얻고 하는데 그건데 큰 교회 가고 싶어갖고 욕심입니다. 하나님 주는 대로입니다. 뭐 수천 명 교회 있는 목사라고 뭐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뭘 보실까요? 신목사 너는 왜 참 수십 명도 안 되는 그런 데서 그러고 앉았니? 넌 능력도 없니?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리 수만 명이 되는데 잘 모았니? 넌 복음 말 받으라.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수천 명이든 수십 명이든 수명이든 뭐 수만 명이든 그건 상관없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너 마음을 다했느냐? 너는 생명을 다했느냐? 힘을 다했느냐? 뜻을 다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너 최선을 다했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넌 대충 했니? 너 최선을 다했니? 이거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많이 되든 적게 되든 그건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 마음 목숨 이 뜻을 다 기울였느냐? 적당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욕을 버리는 겁니다. 주관을 버리는 것.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령이 뭐냐?
정말로 진정 자기 속에 사랑으로 넘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우리 신용희 목사님이 이제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4년 대학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떻게 해갖고 뭐 그 옛날에 우리보다 윗대니까 윗대는 목사 되는데 그 대학 못 나고 뭐 이런 뭐 특수과정 이래갖고 안수받는 그런 거로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 참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대학교도 뭐 참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수재 목사 옆에 오더니 나는 뭐 누구 목사님처럼 참 나는 뭐 학위도 없고 유학도 못 갔다 오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개척하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본동교회입니다. 아주 커졌고 땅바닥도 많고 지금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결국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줍니까? 사욕과 주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많이 부어주면 이 부어주는 대로 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으로 넘친 사람이면 부어주는 겁니다.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 더 줘. 더 줬더니 또 좋은 일에 더 줘. 근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부어주니까 욕심이 더 많아져.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무섭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냥.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어주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또 주면 죄를 더 짓고 하나님이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도 자꾸 주는 거는 그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은 뭐였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가 오더라도 버리지 않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조건은 뭐였지요? 예? 때와 기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상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누구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그냥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생명 걸고 싸우게 됐으니 비참한 중에 그렇게 비참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가게 됐는데 이게 참 뭐 왕자리 차지한다고 아들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안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도망가다가 이 뭡니까 시므이란 이 12번째 지파지요. 베냐민 집도 사람이 나서 다윗을 막 저주하니까 내가 저 사람 가서 죽이니까 놔둬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가 잘못하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 자기를 비난하는 시므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런 건데 저 사람 모르고 저런 건데 그게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게 하나님만 상대. 누구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집니까? 하나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참 이런 일이 납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대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라고 그랬으니까 믿지만 힘들지만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상대하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뛰어서 데려간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한테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편안해야 되고 참 쉬워야 되고 나이 많아지니까 이게 참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쉬면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에 참 사도 바울처럼 나이 많아졌는데 강제로 뛰고 저 로마 같은 데 데려가서 정인해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다 죽으라면 가는 것이고 살아라면 살고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는 것도 맡기고 사는 것도 맡기고 성공하는 것도 맡기고 실패하는 것도 맡기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려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두려운 거 없어. 무서운 것도 없어. 꺼리끼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한다 말이죠? 순종한다 말이죠.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되면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되면 주님의 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되면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되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뭘 질 각오를 해라는 말입니까? 십자가 질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십자가 질 각오를.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뭘 해라 그랬죠? 뭘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라. 언제 내 형편이 잘 될까요? 언제 참 나는 이 형편이 좋아져서 안심하고 살 거야?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사욕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참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해주셔야 안 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누구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더라도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 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졌지요? 왜 낮아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졌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고라도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높아지는 거, 참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 참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죠? 왜 궁핍해졌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라도 부유하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순종해서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참 하나도 자유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시키는 그대로만 순종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겉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엇대로 살았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갖고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궁핍해지시고 그리고 참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제물이 되어서 대소의 공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도 세 번째입니다. 거의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속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속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그 방식, 그 순서, 그 종류, 그 모든 개별의 성질 그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를 전도했을 때 썼던 그 방편, 그 순서, 그 종류, 그 성질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 뭐 출세 좀 못해도 좋아. 좀 높은 자리 못 가도 좋아. 나도 낮아질 수 있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욕을 먹었어. 치욕을 당했어.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넌 못 나오냐. 너가 정말 구세주라면 네가 너를 구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못 내려오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지렸는지 선지자 노릇하라. 그걸 다 참았습니다. 주님도 모욕을 참고 핍박을 참았는데 나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나도 그대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는데 나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질 수 있어. 많이 못 벌어도 그럴 수 있어. 주님이 했던 그 길 그대로 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욕먹도 싫고 체면 상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나는 큰 소리 치면서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요즘 교회에서 뭐는 많이 하느냐면 구제는 많이 합니다. 구제하면은 비웃음 당할까요? 참 존경받을까요? 존경받아요. 재미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저 못 먹는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못 사는 데 가면 쓰레기통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쓰레기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조상 대대로 100년 200년이 가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다. 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축 쪄서 일하면 하루 밥 3끼니 먹으면 땡입니다. 적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참 필리핀 빈민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천 원 벌었어. 식구가 다 사는데. 그런데 집에 아이가 다쳐서 치료비를 한 5천 원 써서 그러는데 구멍가게를 안 열더래. 하루 가서 안 열어서 오늘 바쁜가 보다. 이틀 지나도 또 안 열더래. 가서 보니까 나중에 한 3-4일 지나도 안 열어서 보니까 재료 살 돈이 없어갖고 애가 아파갖고 치료비 써갖고 재료 살 돈이 없어 일주일째 구멍가게를 못 열고 있더래. 그 돈 4-5천이 없어가지고 4-5천 원도 아니지 한 3천 원만 있으면 그 돈으로 재료 사면 장사하면 한 3천 원 벌면 먹는데 또 먹고 사고 이러는데 그 돈 탁 써버리니까 저금이 하나도 없어. 네, 불쌍해서 그 돈 주고 갔대.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니까 하루 못 벌면 굶는 거예요. 저금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고 한번 나면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루 사는 계급으로 추락하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동네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라면 나눠주고 그냥 우물 퍼서 물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건 10년, 20년, 100년에도 복음 전파가 안 돼. 그뿐이에요. 물 나온다 좋아하고 끝이고 빵 나눠주면 좋아하고 교회면 빵 주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면 빵 주고 1년 동안 빵 주고 사도신경 외우면 빵 주고 주기도문 외우면 빵 주고 그래가 했는데 빵 안 주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가서 그거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뭡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는 그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교회 선거는 오늘까지 남아있지만 빵 주고 뭐 이거 한 데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게 도덕적 쾌락주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참 좋은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 마약같이 재밌어요. 또 하고 싶고 아이들이 와서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는 거냐? 피로 세우는 겁니다. 피로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희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서는 것이지 뭐 나가지고 뭐 해주고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대속을 전한 증인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 방식, 그 순서, 그 종류, 그 개별의 성질 그대로 해야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지 뭐 고상하게 뭐 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파한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는데 그건 많아졌는데 학교를 세워서 전도가 안 됐어. 학교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들, 그 학교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음으로 세운 큰 교회가 연세대학인데 연세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완전 빠이빠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지금도 교목이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목이 있는데 그거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피로 세우는 겁니다. 눈물로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피 흘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만 주님의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욕먹어요 욕먹어. 예수 믿었어요 하면 욕먹는데 이 뭡니까 식당 차려놓고 물어보시소 만들어 놓으면 칭찬받아요. 그거는 다 하고 싶어 하지만 또 드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욕먹으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없어지니까 복음이 힘들고 지금은 그게 제도적으로 막히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교회에 뭐 카페도 만들고 빵집도 만들고 또 교회에 뭡니까 어린이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복음운동 한다 했는데 우리 교단에도 참 그렇게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계획도시에는 교회가 뭡니까 허가가 안 떨어졌어. 교회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받은 데를 교회를 사가지고 유치원 하면서 유치원에 조금 해서 교회를 같이 했어. 그러면 괜찮대. 같이 했어.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좀 되고 난 뒤에 유치원이 안 돼서 닫는 거는 상관없대. 망해갖고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교회가 커져서 신축하려고 하니까 신축도 유치원 안 지으면 신축이 안 된대. 그래도 유치원 짓고 후에 교회 지었고 유치원 한 1년 하다가 또 망해서 닫았어. 흑자도 사는 거지. 흑자로서. 닫아갖고 안 하는 건 또 상관이 없더래 또.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교회를. 원래 그 부지가 유치원 부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유치원 하면 전도가 잘 될까 뭐 카페를 하면 전도가 잘 될까 막 너도 나도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인 되는 방법은 무슨 돈을 써서 그건 사람이 노력을 아니고 무엇으로 전도가 되지요? 주님의 대속을 증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주님이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해지셔서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로 세워지고 생명을 기울여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였더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대속이 되는 방법. 왜 주님의 정인이 되면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주님의 정인이 되면 물론 하늘나라 가는 복이 있고 기본 복인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인생 사는데 뭐니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요? 기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 너무 기뻐서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뿌듯한 그 기쁨. 그게 최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말로 못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 번만 복습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를 빠뜨렸는 거니까.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준비가 뭐였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준비가 뭐였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뭡니까? 뭘 버리는 거? 자기 개인적인 사욕,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정인이 돼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그랬지요? 주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때 썼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썼던 방법을 특별히 세 가지만 말하면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피 흘렸다. 피 흘렸어. 왜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아들들은 목회를 안 하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도망가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신학교 다니다 고려신학교 다니다 가출해서 도망가 버려서 목회 안 하고 평생 어렵게 사니까 내가 그런 걸 왜 하냐.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뭘 주지요? 인생에 기쁨을 주고 보람을 준다고 합니다. 기뻐서 죽겠어. 뭐니 해도 좀 기쁘고 재미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 주님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정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믿음.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해야지. 내가 뭐 특별한 좋은 방법 무슨 뭐 특별한 방법 그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참 하늘나라의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아직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을 죽이고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리돼서 참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흉내내고 따르고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이 하나님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원하고 원해서 참 기꺼이 참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련다 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 356장입니다. 내 어린 주
시간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가 창궐해서 아마 오늘 1000명이 넘게 남았습니다. 언제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이거는 뭐 비대면 목사 혼자 예배드리서 중경만 해라 그러는데 그런 대로 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게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빨리 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뭐 걸려도 치료제 딱 주사 한 대 맞으면 팍 맞으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많이 우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의인 10명이 있는데 봐줘야 안 됩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참 신앙 가진 분들이 있는데 우리 참 교회도 못 나오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이 보고 감동해서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봐주시도록 그렇게 참 신앙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안 가고 이제 뭐 1000명 됐다가 다시 또 700명, 500명, 300명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튼 많이 하고 조심하고 어쨌든지 30분 기도하시고 매일 성령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코로나에서도 또 전도는 뭐 할 건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또 그래도 또 뭐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